이 시간에는 참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도 참신과 우상을 온전히 구별하여 참신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신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외우기도 쉽죠. 거기에 참신이 누군지가 딱 나와 있어요.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신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참신이다. 신이라는 말, 이거 한자로 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보일 시자에다가 이렇게 펼신인가요? 나리리라 뚜루꾸를 하는 거. 이걸 펼신이라고 하는가? 이쪽은 오른쪽은 납신이라고 하는가요? 이게 신이라는 것이 글자가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진화족이 그 한자를 만들었다는데 그거 아니다. 속이는 겁니다.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 한자는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나중에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중국의 역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동이족이 공자가 어느 족이 속인지 아세요? 동이족 속입니다.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오래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공자가 어느 족 속이라고요? 동이족의 후손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동이족이 다 죽고 남아서 유일하게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이족의 후손인데 중국 사람이 동이라고 불렀을 뿐이죠. 그런데 그 동이족이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에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한자에도. 그래서 이 신이라는 말, 이것이 뭐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떤 표현인데 신적 존재. 그 신적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첫째는 초월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있다, 저 멀리 있다, 초월에 있다. 초월에 있다요. 초월에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감찰하시고 다스린다.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르다. 초월에 계신다. 초월적 존재인데 그 존재가 능력이 있어서 전능하여 가지고 어떤 걸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것이 신적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이 동이족들은 알고 신이라는 글자에 그것을 표현해 놨는데 이 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엘로힘. 그렇게 해서 장엄한 어떤 분이다라는 의미로 엘로힘. 엘로힘은 엘로나 엘로하의 복수 형태입니다. 또는 엘의 복수 형태입니다. 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인데 단수고요. 이것을 복수하면은 엘이나 엘로하를 복수를 하면은 엘로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장엄한 하늘의 통치자 어떤 그런 개념을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로 풀어가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참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참 하나님이 아닌 나머지 하나님은 뭘까요? 참이 뭐죠? 참의 반대는 거짓, 가짜죠. 가짜 하나님이라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 하나님의 일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라는 거하고 가짜 하나님 차이는 뭐냐? 우상과 가짜 하나님 차이는 우상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부어서 만들거나 새겨서 만들거나 뭐 조각해서 만들거나 깎아서 만들어서 제품처럼 나오면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말하는 우상의 개념이에요. 신약의 우상의 개념은 커집니다. 신약의 우상의 개념은 커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꿔나가요. 근데 구약시대 우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 있고 초월적인 존재 같은데 구약이라는 건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는 손으로도 잡힐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조각하거나 새기거나 부어서 깎아서 만든 조형물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걸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도 어떻게 해요? 새겨서 만든 우상을 퍼셀이라고 합니다. 퍼셀. 뭐라고요? 퍼셀. 페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읽었네요. 페셀이라고. 퍼이, 페셀 이렇게 합니다. 새긴 우상은 종류가 많은데요. 우상의 종류가 많은데 새긴 우상은 페셀, 부어 만든 우상은 마세카 이렇게 다 달라요. 그 이름이 명칭이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새긴 우상이 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페셀인데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에 보면 우상의 정의가 나와요.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조형물이에요.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조형물을 많이 만들 수 있죠. 뭐 강대상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선풍기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려면 어쩌면 그것을 절하고 섬길 때 거기에다가 그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절하고 섬기려고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드는 조각물이죠. 조각물일 수도 있고 뭐 부 만든 걸 수도 있고 깎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새겨 만든 것도 있겠지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좌우지간 사람이 거기를 섬기려고 절하고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뭘 만들어놓은 조형물을 이끌어서 우상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정의입니다. 구약적인 정의.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다른 우상이라고 잘 안 해요. 우상이라 안 하고 거기는 신적 존재로 믿는다 그렇게 본다고요. 신적 존재로.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아침에 되면 해가 떴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일정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햇빛을 비춰주는 저것이 능력이다, 저것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귀신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본질은. 그런데 신적 존재를 사람이 생각하는 건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보이지 않는 무신적 존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상신이 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죽은 좌우지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자연 만물 중에서 능력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를 신적 존재로 또 섬겨요. 그래서 이 모든 전 세계 가운데는 해나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정확한 시간에 해는 떴다가 정확한 시간에 지거든. 달도 정확한 시간에 떴다가 점점 하얀 달, 상현 달 돼가지고 좌우지간 이렇게 딱 돼가서 보름달 딱 되고 그냥 딱 끝나거든. 또 이것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내일이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부족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부족이 무조건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족에 필요한 만큼 멧돼지를 사냥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너무 탐욕이 불려서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는 꼭 필요한 만큼.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멧돼지를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을. 그런데 멧돼지를 사냥하러 가는데 뭐 악어를 사냥하러 가거든. 좌우지간 부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고기에 있는 무슨 짐승을 잡아먹는데, 그럴 때 옛날 사람들은 탐욕하지 않았고요. 그 부족에 필요한 만큼만 잡아요. 그런데 부족에 필요하면 잡아도 안전하지 않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불을 펴놓고 모닥불 펴놓고 막 도는 거죠. 저녁에 자기 신을 부르면서 우리 내일 이제 사냥을 가게 되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우리가 으쌰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내일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요.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우리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통역은 못하지만. 예? 내가 그들의 말을 마오이족 뭐 이런 게 나 적적에 언어를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인간은 불안해. 내일이 어쩔 줄은 몰라.
언제 부족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처자식을 뺏어갈 줄 모르는, 노예로 삼을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해와 달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떴다가 그 자리에서 저것이 신이다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은 나와야 신으로 섬기잖아요. 보여야. 항상 섬길 수 없어. 달신을 낮에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해신을 밤에 섬길 수가 없어. 항상 두고 보고 싶고 항상 좀 절하고 싶고 항상 의지하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것이 조형물입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 항상 거기다 두고 싶어. 그래서 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신을 이 고대 근동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면 드라빔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드라빔, 가족신이라는 말입니다. 뜻이. 그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드라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 따라 이름이 다 틀려. 우상에 따라서, 우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부어서 만들면 마세카 이렇게 불렀고요. 새기거나 조각에서 만들면 페셀 이렇게 불렀고요. 기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기둥으로. 그런 것은 마세바라고 했고요. 통나무처럼 생겼을 때는 길룰 이렇게 또 불렀고요. 그 다음에 조각한 것처럼 눌러서 판에서 만들 때는 찌르 이렇게 또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아주 흉측하게 생긴 이렇게 조각했으면 미프레세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딱 정의해 버리냐면은 헛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게 헛것이에요. 헛것. 자, 성경을 봅니다. 역대상 16장 25절. 역대상 16장 25절 26절까지. 역대상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헛것이다 얘기하는. 자,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요. 자, 예레미야 10장 14절. 헛것이라는 것은 이 쓸모없는 것, 허무한 것, 텅 비어 있는 것,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이런 거 헛것이라는 거,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14절. 우상은 뭐냐? 헛것이에요. 헛것. 자,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조각한 신상 페셀이라고 했고 부어 만든 신상은 뭐라고 했죠? 마세카. 예, 마세카 이거예요. 마세카.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름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 좌우지간 뭐 조각하든지 뭐 색이든지 좌우지간 뭐 깎든지 그다음 뭐 주물을 틀에다가 이렇게 녹여가서 하든지 막 그거 저 송아지 우상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광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인도할 여호와 신이 누구냐? 우리의 인도할 여호와 신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것이다. 금고리를 빼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평소 때 섬겼던 송아지를 봤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인도했던 여호와라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안정감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잠을 자는데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어야 잠이 잘 와요. 안 그렇던가? 없으면 어디가 좀 허전해. 무엇인가 좀 옆에 있어야 안정감. 안정감. 사람은 뭔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 뭐 접촉을 해야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던 하나님은 만약에 그럼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만약에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만들었다 칩시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거 칩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이거 보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여기 오는데 이거 줄 서가지고 언제 이거 봐요? 언제 이거 봅니까? 절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동시에 2억 명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무소부재 동시 존재가 가능한 하나님이야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절대 어떤 유형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야 되고 온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를 지구를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타난 보이는 존재한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옛날에 저 만화 영화 보면은 다리가요 사람 몸뚱아리 있는 다리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막 정신없이 발은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은 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반드시 거기다가 어떤 예의를 갖출 거거든. 거기다 절을 하든지 향을 피우든지 음식을 갖다 놓든지 거기를 예쁘게 꾸미든지 좌우지간 그게 무엇이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자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부어서 만들지 색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절하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는 헛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상은 헛것이다. 시작. 우상은 헛것이다. 헛것이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야 그냥. 그런데 계속 절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계속 거기다 절을 하게 되면은 귀신이 와서 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의지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는 귀신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꿈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그 귀신 능력이 있으니까. 천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이 진짜 존재.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다느니 무슨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누가 한 사람 나와서 불교에서도 간증이 있어요. 간증을 하면 그 절은 떠들썩한 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줄 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헛것입니다. 헛것. 다시 이사야 2장을 한번 볼까요? 헛것인데 자꾸 절하다 보니까 귀신이 틈을 타서 나중에는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불교 가면은요 간증책이 있습니다. 어떤 절에 가면은 자기들이 와서 응답을 받아서 했다는 그 간증집이 있어요. 그 간증집을요 보면은 야 여기는 신령하고 무엇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뭔 소용 있겠어요? 그 물건 그냥 패서 세면 나무밖에 안 되고 금밖에 금덩이밖에 아니지.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헛것인데. 근데 자꾸 거기다 절을 하니까 귀신이 와서 절을 받아서 자기가 뭔가를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특별히 거기에서 스님이 좀 실력이 있는 아니 좀 뭐지? 영적으로 좀 통하는 귀신하고 통하는 거면 그때부터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점을 치는 겁니다. 보살이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지? 그러면 깜짝 놀래. 어떻게 알았지? 그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귀신. 자, 이사야 2장.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봅시다. 자, 8절로 9절. 이사야 2장 8절 9절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손가락을 만들었대요. 그러고 거기다 절한대요. 이런 바보. 어제까지 자기가 만들었어. 근데 여기다 갖다 놔. 절하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절하고 있어요. 웃겨 죽겠어요. 참나. 응? 자, 시편 135편. 시편 135편. 귀신 때문에 다 속은 겁니다, 결국에.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는, 우상은 나무요, 그건 급덩이였어요. 그냥 입혔어요. 아무것도 안 헛것이요. 능력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꾸 거기다 절을 하면 귀신이 와서 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의 그 귀신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은 타락한 존재로 저주받은 영이다. 어떤 영이에요? 저주받은 영이에요. 저주받은 영.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자꾸 섬기면 처음에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영적인 세계에 약간 좀 열려진 사람은 그게 보이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가르쳐 주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결국에 그 영혼을 노력해서 자기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죽은 자를 놓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거나 죽은 자 앞에 꽃을 받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예식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는 거예요? 초도예배, 장례예배 드릴 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다 왜 꽃을 바칩니다? 거기다 왜 향을 사릅니까? 거기에 왜 묵념을 합니까? 절하는 것을 대신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돼도 저주가 계속 떠나지 않은 것은 그 죽은 자에게 우상 숭배 행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이 있고 뱀과 전갈이 있는 거예요. 뱀과 전갈은 타락한 천사의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뱀은 독이 있고요, 전갈도 독이 있어요. 쏘는 게. 그에 의해서 쏘게 되면 저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흉측합니다. 뱀과 전갈은 파충류입니다. 그래서 이 파충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 게 용이에요. 용. 뭐라고요? 용.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그게 용이라고 나와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 게 용입니다. 그래서 용이 사탄이고요, 그 밑에 있는 파충류의 여러 가지, 뱀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전갈이나 이런 파충류의 모습을 하는 흉측한 모습으로 저주를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만약에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들도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때 눈이 먼 천사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이지만 눈도 머나 봐요. 영적인데 저주가, 이 천사가 눈이 멀어버리면 이 천사가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에요. 그 눈이 멀은 것이 그 사람이 눈 먼 게 아니라 귀신이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벙어리가 누가 된 거예요? 저주받을 때, 근데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 저주가 임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벙어리가 들어가면은 그 저주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왜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려고 할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한 껍데기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냐면, 자, 장갑이 있다고 칩시다. 장갑은 무슨 형태로 만들어요? 손의 형태로 만들죠. 손이 들어가야만이 장갑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손이 들어가게 되면 예식용 장갑이 되기도 하고, 손이 들어가게 되면 보호용 장갑이 되기도 하고, 아시겠죠? 장갑의 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좌우지간 그 손이 있어야 장갑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 때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 백성만. 그래 다른 백성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누굴까? 변함없는 저거 하늘의 태양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짝퉁은 진짜가 있어야 짝퉁이 나오는 거지, 진짜가 없는데 짝퉁부터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핸드백 그거를 뭘 쓰나요? 몽블랑을 쓰나요? 몽블랑은 만년필인데 모르겠네. 나 샤넬을 쓰나? 모르겠네. 네? 중국에 가면은 그 상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딱지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표 따로 그 제품 따로 다 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딱 조립해서 딱 샤넬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거의 99.9% 같은 것 같아. 내 보니까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잘 몰라. 네. 그런데 그렇게 짝퉁이 나온 것은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참신은 뭐냐? 이 참신은 어떤 거냐? 참신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참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깜짝 놀래 뒤통수를 썼어요. 아, 참신과 그러면은 우상을 어떻게 가짜 신을 천사도 있고 해와 달도 있고 조형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이 가짜 신이라고 이걸 가짜 신이고 참신이라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예레미야 10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아, 참신과 우상의 가짜 신에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딱 맞아요. 자, 10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않은 것은 가짜 신이다. 근데 자 보세요. 사람보다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시편 104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요. 이 육체가 안 가지기 때문에 시공간도 초월하지는 않지만 빨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능력이 있어서 18만 5천 명을 한 사람이 가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몇 천사들이 가서 그냥 안으로 싹 물어뜨릴 수 있어요. 천사는 능력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짜 신인지 하나님인지 구분하는 최초의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사는 천지를 창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만 진짜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가짜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되면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다른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대상 16장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잡아봐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역대상 16장 26절. 헛것과 진짜 신을 구분하는 땅이 나와요. 자, 역대상 16장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만이 하나님이구나. 그분만이 참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가짜인지 진짜인지 살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하는데 가짜는 전부 파괴하고 죽이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없애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는 게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던 것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알고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속성을 알고 있으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인간은 본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던 것을 만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은 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놈들이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경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참신과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천지를 지으신 그분만을 하나님이라 하고 나머지 그것을 파괴하거나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귀신들이나 뭐 이런 것들, 천사들이 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 위에 모든 것은 아닌 거예요. 이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장길자 아닙니다. 쥐가 피조물 주제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가짜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창조주, 그분만을 우리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44장 24절. 천사들은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보고만 있었어요. 천사들은 안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고 사람을 여기 뱃속에서 창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가 만드나요? 엄마가 자식을 여기서 뱃속에서 만드나요? 영양분만 대줄 뿐이죠. 피택주를 통해서 영양분하고 산소만 공급해 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서 사람은 만들 수 없어요. 그 성분 갖다가 아무리 주사기로 집어넣어서 사람 안 나옵니다. 아무리 주사 찔러봤자 그 성분 그대로 찔러봤자 사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피 한 방울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피의 성분 다 알아요. 요거 다. 그런데 그 피의 성분을 만들어서 합쳐도 절대 백혈구 적혈구 안 나와요. 생명체가 안 나옵니다. 신비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창조주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생각할 때 제일 신비한 게 식물입니다. 식물.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죠. 씨앗이 있어. 씨앗이. 씨앗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옥수수 씨앗이라고 칩시다. 옥수수를 좋은 것을 잘 익은 것을 갖다가 껍질을 딱 머리 쪽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뭐 널어놓잖아요. 이렇게 마르라고. 딱 마릅니다. 아주 바짝 마릅니다. 나중에 마르면 이제 양푼 갖다가 까죠. 그러면 하얀 비닐 같은 게 나옵니다. 안에 이렇게 까면은 그래가지고 이걸 내년에 심으려고 놔두는 거죠. 수분이 0.0000 없어. 딱 말랐어. 그런데 내년에 땅에다 심으면은 거기서 순이 나와요. 그 옥수수 바짝 마른 거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네? 그 씨앗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요, 그렇게 해놔가지고 옥수수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바구니에다 넣어놨어요. 그래 1년이 더 지나버렸어요. 2년째 됐어요. 2년째 다시 까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또 싹이 나. 그 죽은 거에 산 거예요? 2년 동안? 살았어요? 물이 없다니까. 그 안에 물이 있으면 좀 살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물이 없다니까. 말라버렸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딱딱한 가루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2년 뒤에 심어도 되는 거예요. 저 이집트에 그 바로 공주가 꽃을 갖고 이렇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500년 만에 뚜껑을 확 여니까 그 꽃이 그냥 가루로 변해버렸어. 3,500년 동안 공기가 안 들어가, 공기가 들어가니까 촥 가루가 촥 돼버렸어요. 근데 똑 떨어진 씨앗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인류가 그동안 잊어버린 꽃을 하나를 씨앗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앗을 쫙 버리고 꽃이 피우니까 빨간색의 이런 꽃이 피었어요. 이 꽃이 뭐예요? 다알리아예요, 다알리아. 그 학자 이름이 다알리아였거든. 학자 이름이 다알리아라는 것이 3,500년 만에 지구상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3,500년 동안 그 무덤 속에 그 다알리아는 씨는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어요. 희한하죠. 나는 식물의 신비는 대단해. 어떻게 물 한 방울 없는데 몇 천 년 있다가도
그것을 땅속에 심으면 온도가 맞고 수분이 들어가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법칙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옥수수 성분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형태를 딱 만들어도 절대 싹 안 나.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생명체가 만들어 놓은 그것만 그대로 있어야, 형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다시 난다니까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한 얘기 더 할까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막 몰려오잖아요. 태풍이 몰려와요. 이 태풍이 이 태평양에서 발생하면 태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기 대서양에서 발생하면 뭐예요?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요. 다른 데서는 또 뭐 어디서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 뭐 다 다릅니다. 명칭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평양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다가 일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턱 부딪혀가 일본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턱 부딪혀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턱 부딪혀 일본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제주도 안쪽으로 들어가기를 항상 바라는 것 같아요. 저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그런데 안쪽으로 안 오고 제주도 왔다가, 제주도 한라산은 하나님 만들어놓은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일본 사람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뭐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태풍이 있는데요, 태풍이 돌잖아요. 그 태풍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이 과수 막 하면 지금 이 배고 사과가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태풍이 농부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가 나중에 다 죽어요. 태풍이 안 일어나면. 왜냐하면은 이 산소가 바닷물 속에도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태풍으로 휘저어버려야 되거든. 휘저어야 이 산소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산소를 먹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은 산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산소 만드는 도구예요. 두 번째는 비를 만드는 도구예요. 산소 만들고 비를 만드는 도구가 태풍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서 이 바다에 있는 생명체를 살리고요, 뿐만 아니라 뺑뺑뺑 돌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비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한 번도 물 걱정을 별로 안 해. 거의 가뭄이 없어요. 왜? 이 태풍의 영향권이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그 물이 올라가지고 항상, 그래서 물을 공급하여서 저 아라비아 사막 가봐요. 태풍이 없으니까 거기는 완전 황무지야.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럼 우리는 태풍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에 애들 감사해야 돼요. 태풍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태풍을 만들어 감사해보면 우상돼 버려. 안 돼요. 그냥 태풍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태풍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뺑뺑 돌아와서 물을 만들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산소 덩어리랍니다. 물방울하고 산소 덩어리가 생긴다는 거. 엄청난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방울이 분명히 바다에서 만들었죠. 그 육지에 올라와요. 그 바다에서 육지에 올라오면은, 그러면 육지에 올라오는 태풍은 왜 짜지 않을까요? 물이, 빗물이? 네? 아니, 바닷물을 갖고 온 거잖아요. 지금 돌려가지고 바닷물을 돌려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럼 이 물이 짠물이어야 되잖아요. 저 소고기 나트륨은 밑으로 빠져버리고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바닷가에서는 보면 짠물이잖아요. 거기서는 짠물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짠물을 돌렸는데 육지로 올라가면 민물이 떨어진다니까. 민물이. 나는 그 신기해서,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돌릴 때 원심력에 의해서 나트륨이 밑으로 빠지고 이 짠물은 밑으로 빠지고 오직 그 수분만, H2O 물만 갖다가 지구다가, 아니 육지에다 갖다 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하여간 짠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육지에 오면은 민물이 돼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물 없이 죽는데. 그래서 육지에 있는 식물 생명체가 다 먹고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해서 다 이렇게 돌리고 있어서 돌아가는 거지. 우리 인간이 그 바람 만들어서 선풍기 만들어서 전기 꼽아가지고 그거 돌리려고 하면은 그 267km 막 만들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놈의 바닷물을 돌리기가 쉽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다 배려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만 자연 만물을 쳐다보면 신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제가 우리 이현숙 권사님 모시면서 늘 그럽니다. 권사님, 저희 옆에 저기는
우리 집사람은 이 농사 지느라고 맨날 걸음 주고 웃걸음 주고 밑걸음 주고 맨날 걸음 주는데 저놈들은 걸음도 안 줘도 잘만 사네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번개를 칠 때 질소방전으로 이 비료가 생성돼 가지고 물로 떨어져 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 산꼭대기도 그래서 비료 안 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모든 역사를 보면 역시 창조하신 그분만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은 순종할 뿐이고 파괴하는 일이라. 귀신들은 파괴하는 일만 합니다. 천사들, 선한 천사는 보존하는 일만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참신과 신이 아닌 피조물, 참신과 신이 아닌 피조물 나눈 것은 창조로 결정이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 창조하는 법칙을 한 번 딱 만들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옥수수를 그냥 놔두면 쌀이 안 나오지만 땅속에 묻으면 나온다니까요. 몇 년 지나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우상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형태까지 만든 거예요. 만들지 마시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에 나는데 이제는 이 형태를 만드는 것을 기독교인이 싫어하니까 이제는요 사상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인데요. 그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막시즘이나 레닌주의예요. 주사파,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미쳐가지고 이것만 추구한다고 여기에 행복을 줄 것 같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해방해주고 여기에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고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줍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무엘상 이거 읽고 마칩니다. 주요 얘기 나오니 계속 나오는 사무엘상 12장 21절. 하나님만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파괴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피조물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비록 계급이 높지 않아고요, 비록 가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내가 가진 것 조금 더 나눠줄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면 저주는 점차 물러가요. 귀신을 뭘 가져온다? 저주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가져오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전하고 이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신과 가짜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형물이 무엇인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들어가야 인간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행복한 장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